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2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파라샤 마토트 마세이를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 산으로 피신하여 주님께 받은 세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야 할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예후, 하사엘, 엘리사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퀴즈에 응모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혜경님을 금주 퀴즈 당첨자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님이 보내주신 글을 보면 일주일 토라 포션을 순종하면서 핀카스의 손의 창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 세대의 세움과 여호와의 절기, 민수기 28장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시간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절기, 모아딘 말씀하신 이유를 더 깊이 새깁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왕 되신 예수아를 찬양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우리 이혜경님에게는 이스라엘의 국민커피, 엘리트 커피를 자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토트, 뜻은 지파들이라는 뜻인데요. 민수기 30장 1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2절의 말씀인데요. 바이다베르 모셰 엘 라아세 하마토트 리브네이 이스라엘 레모르 제 하다바르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마토트를 처음 구성하는 메시지는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규례인데요. 사람이 말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 서원은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약간 예외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시집가지 아니한 딸과 그리고 결혼한 여자에 관한 경우는 좀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딸의 경우는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고자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미혼의 딸이 서원하는 경우 사실은 자신은 지키고 싶어 할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아버지가 못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서원을 지킬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버지가 듣고 그 서원은 안 돼 라고 말하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서원을 못 지킨 그 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여성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지키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남편이 듣고 아니야 이것은 허락할 수 없어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나요 그 서원을 한 거에 대해서 용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전에 나온 말 그대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으면 바로 그 서원을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말에 진실함이 요청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키기를 원했지만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내 능력 이상이 되어서 못하게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 하나요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했으나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이
축복의 말로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기가 꾀를 내어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꼬드기고 그래서 바알로 제사드리게 하고 음란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은 이걸 기억하시고 이 미디안 족속들, 음란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명령하시는데 오늘 3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로 빠지게 한 이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유혹했던 남자들을 죽이게 했고 또한 여자들도 이 음란에 참여했던 여인들도 죽이게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성들만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끄는 큰 죄입니다. 미디안이 심판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자칫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 앞에서 큰 죄이며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미디안 전쟁에는 하나님 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전쟁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감사 예물들을 전리품들을 먼저는 전쟁에 나가야 돼. 각 지파 1000명씩 12000명들이 50% 그리고 나머지 회중들을 위해서도 50%를 나누게 가지게 되죠. 민수기 3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500분의 1 그리고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은 5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데 전리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회중이 나누는 이유는 전투에 나간 사람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간 사람과 남은 회중을 나누는 것은 나중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자기가 모든 걸 잃었다가 아멜렉을 쫓아가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 따라갔던 사람이나 자기들이 지쳐서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잃어버렸던 걸 찾아서 동일하게 나누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선발된 사람만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중들이 이것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승리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가나안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호르마에서 완전히 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으로 우회하라고 하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불뱀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도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많은 탈취물을 취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는 이게 소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못 가겠다.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하겠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건물을 줘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모세가 들으니까 이게 배신행위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인데 앞에 걔들 탈취음으로 회중과 나누는 거는 공동체란 뜻인데 너희들만 가. 우리는 여기 남아있을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미 땅 받으면 좋아.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경고를 합니다. 이 장면을 잠시 보면은 민수기 32장 28절에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누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누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그 땅에 길르앗 땅, 요단강 서편이죠. 미디안이 다스리고 있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갓 자손과 누우벤 자손의 가축과 여인들을 남겨두고 이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야 그 땅을 확정해 주겠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타협이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은 사실 아니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타협했던 요단 동편 지파들, 그리고 이 두 지파 플러스에서 나중에 땅을 배정을 먼저 받게 되는 므낫세 반절 지파, 이들은 나중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들이 됩니다. 믿음을 타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요단 동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43번째 파라샤 마세이는 민수기 3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엘레 마세이 브네이 이스라엘 아쉐르 야제우 메렛 미츠라임 렛지보탐 베아드 모셰 베하 아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마세이는 노정들입니다. 노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각 지명들을 다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지명, 애굽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현재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40년 동안 42군데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14곳, 그리고 그 이후에 28곳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40년째의 초하루, 40년째 5월 초하루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는데 그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장소가 8곳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38년 동안에 20곳을 이동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이전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여정 어땠을까요? 제가 다 쉽게 저희가 상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40년의 노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막 헤매고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대로 간 여정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대 세대는 지난 파라시아에 언급됐듯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이 민수기 34장 이제 지경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숙제를 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것보다 사실 더 컸었거든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이렇게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시건치 않는다. 아까 맹세한다는 걸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 주시는 땅을 주실 것인데 언제일 것인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지파의 경우 이런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하고 도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받게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내가 실수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밀었거나 어떤 작업을 하다가 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쓰다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게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경우 피해갈 수 있는 6개 중요한 성읍인데요. 그 말씀을 잠시 보면은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땅이 피로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여기의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혹시나 실수하는 경우 도피성에서 그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을 바깥으로 나가면 그의 가족들이 이를 죽이더라도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가 보호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골란, 갓 지파를 위해서 라모스, 르우벤 지파를 위하여 벳셀,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납달리 지파를 위하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세겜, 유다 지파를 위하여 헤브론. 근데 지금 도피성이 있던 지역들이 대부분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네요. 예,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세겜, 헤브론.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주셨던 이 거룩한 성읍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마토트는 에레미야서 1장 1절부터 2장 3절 그리고 마세이는 계속 이어서 2장 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연으로 3장 4절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3개의 파라샤에 나오는 하프타라는 책망의 하프타라라고 말합니다. 성전 파괴일이 아부월 9일인데 지금 태양력으로는 올해 7월 18일이 성전 파괴일입니다. 그 전에 3번의 파라샤 가운데 이 하프타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회개로 이끌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게 됩니다. 외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살구나무 아몬드 가지를 말하는데 이 여름이라는 우리 히브리 단어와 그리고 깨어난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음역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이 되었다. 이제 가을이 오니까 깨어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는 또 다른 환상, 끓는 가마의 환상을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깨어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북편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재앙이 이제 북쪽에서 오는데 그 끓는 가마가 바로 북방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치게 된다는 환상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아 빨리 깨어라. 지금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마세이에 해당되는 하프타라도 이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왜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광야를 건너게 하고 우리 노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광야 가운데 사막을 지나게 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바로 헛된 우상에 가서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깨어나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안 찾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하여 당신이 나를 낳았도다. 이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며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다는 거죠. 유다여 너희들이 경배하는 신들이 너희의 성읍처럼 많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깨어라고 계속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다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연으로 함께 있는 말씀에 저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장 4절인데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설의 보호자이시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구해달라고 외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방의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나길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토트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명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 이런 서약에 관한 맹세에 대한 언급을 옛사람에게 했지만 그것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다른 것을 통하여 난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같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지 않고 내가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는 얘 아니면 아니도록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준행하는 한 사람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정말 진실이고 사무엘이 예언한 내용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무엘의 한 말은 반드시 그가 지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예언도 난무하고 우리가 공허한 시대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은사가 있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한 너무 많은 헛맹세가 많아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하고 이루어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자는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마세이에 읽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사건에서 볼 듯이 미디안 사람들과 동화가 됐잖아요. 가늠한 여인, 미디안 여인들과 가늠했고 실제로 이들이 바로 연병과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나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을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과 벗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마토트와 마세이
지파들과 여정들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믿지 않고 불평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또한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이들은 하나님과 타협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했어요. 타협의 인정은 받았지만 결국 이들 지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타협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책망의 하프타라도 이어갔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듯이 우리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와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벗되어 있던 것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네요. 와, 드디어 우리가 네 번째 책인 민수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하작, 베니트 하제트.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야, 드디어 이제 한 권만 남았습니다. 다음 파라샤는 드바린, 말씀들이라고 해석되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3장 22절까지. 그리고 책망의 하프타라 세 번째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 보게 되고,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퀴즈를 잘 응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기를 원한 지파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와 함께 반절의 지파가 먼저 땅을 배정받게 되었죠. 어떤 지파들? 두 지파 이름과 그 반쪽 지파의 이름을 적어서 이메일로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이스라엘의 국민커피 엘리트를 여러분들께 감사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